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 주님은 장사된 지, 그러니까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하여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일명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 신앙이 아니라면 꼭 기독교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영생과 영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세계가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치열하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이유도 없고, 또 목사인 저도 너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죽음 너머에 부활이 없다면 진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후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 너머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이 신앙 때문에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음의 자리를 철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성경 어디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사도적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배울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예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을 사도행전 9장을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보기 전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즉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만을 믿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시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단시하였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구약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한다고 하여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까지 죽게 한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사울이라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거기서 죽였거나 그런 건 그 기록은 없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내용의 장면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바울 이전에 유대교인으로 살 때의 이름입니다. 그 사울과 바울은 동일인이에요. 그런데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죠. 예수님에게 직접 선택을 받고 길림을 받았던 제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잡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였단 말이에요. 왜죠? 이단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색출해서,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제자들이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이거를 다 차단을 해야지 기독교가 연병처럼 이거 퍼져나가면 안 되겠다. 우리 유대교를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의 대적자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다메섹에 가게 된 겁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는데 특별한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신 거예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그 하늘에서 둘러 비추는 빛을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즉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마음에 믿음이, 말씀을 믿고 계신 분은 큰 소리로 아멘. 믿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큰 소리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영광의 광채 앞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워 참아 볼 수는 없는데 땅에 엎드러졌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사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였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어찌 박해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사울의 대답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했거나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을 만나주시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 6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과거가 강팍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사울처럼 교만하고 자기의가 강하고 잘난 척하고 힘 자랑하고 의의를 자랑하고 했던 사람 없어요. 근데 다 우리들에게 그 성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고자 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온 날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굳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내 생각과 내 의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종교인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율법으로는 막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다 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에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따라가도 못 지켜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타가 공인할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을 주님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사택에서 교회로 향하여 오는 짧은 시간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 오만 가지 생각을 주어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야 네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 것 같으냐? 야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바에 못 갈 것 같으면 실컷 놀아. 세상에서 실컷 즐기면서 살아. 이러한 생각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로 야 그 정도면 됐어. 주변에 봐봐. 너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 야 그런데 너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천국 틀림없이 가는 거야.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우리의 약함을 알면서 마귀가요, 영적 존재이고 인격체예요. 인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성령님도 인격이시지만 마귀도 인격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뭐 마귀가 없다, 귀신이 없다는, 성경에 보세요.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유난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없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가 없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무엇의 영적 싸움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녀들과 대적자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그 생각을 따라 졸졸졸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이제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다 지불해 주시고 이제는 마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마귀가 자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사택에서 나오면서 짧은 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아저씨를 만나거나 아주머니를 만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전화를 하거나 주거니 받거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죠. 상대방과 화자가 있어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하여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둥지를 들고 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오만 가지 생각을 집어 여러분들에게 미혹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절망감을 느끼며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때 마귀가 온갖 생각을 줄지라도, 우울감을 심어주고 패배감을 심어주고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좌정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쫓고 마귀가 와서 주인 노릇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잘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으로 착각을 하면은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임하셔요. 여러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라고 하실지라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의심 없이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 되시고 육화되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귀에게 간교한 생각을 주어서 속살거리는 생각에 잠깐 넘어졌어도 여러분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에 미혹을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치적으로도 생각해 보라 그거예요. 길을 가다가 사기꾼에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기꾼이 나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넘겨주기까지는 여러분의 집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생명록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내쫓으시면 모르거니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다면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도 없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자라가는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척도는 있을 수 있어요. 단계는 있을 수 있어요. 신생아의 과정, 이제 이유식을 먹는 과정, 이제 영유아기를 지나서 여러분 청소년기를 지나 신앙의 어떤 그 과정의 단계들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최종 목적하는 바는 뭐죠? 장성한 분량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아직 청년의 때 맞이하지 못했어요. 아직 어린아이 단계예요.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목회자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길을 가다가 바울 사도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찌어찌하여 여기까지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서 세상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지라도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내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신앙의 자리를 고쳐 세우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을 명심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보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갖고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훨씬 더 오늘 말씀 이해하기가 쉽고 여러분 주보에 설교 내용의 요약본이 있으니까 그것도 살피시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붙드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다. 뭐라고요?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창세기서부터 예언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가죽 옷을
이전에 보이지 않던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 옷을 해 입으니까 햇볕에 이게 금방 말라버리죠. 계속 해야 되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일 먹기 전에는 상대방의 죄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움도 알게 된 거예요.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선만 있어야 할 존재였어요. 그게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형이에요. 그 모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선과 악에 공존하고 있어요.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아낌없이 주지만 악도 있어요. 뒤이어서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은근히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슬슬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걸 보면 또 유치한 자기 자신을 보고 너무 괴로워요. 내가 왜 이래, 진짜 너무 유치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그런데 본래적 형상은 어때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긍휼이고 완전한 자비이고 완전한 공의였어요. 그걸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이 땅에 참 인간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부를 바쳐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그 본래적 원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죄에 대하여서는 용납하실 수 없지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은 반드시 불순종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오늘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 있냐?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눈이 무슨 눈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다 판단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빠서 막 떼를 쓰고 울고 막 악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은 선한 인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라왔어요. 가정에서 다툼은 왜 있는 거죠? 내가 보는 관점에서 네가 틀렸기 때문에 서로, 그러면 상대방은 안 그러겠습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들어왔던 우리 본래적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이 깨어져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계속 옷을 해 입어야 하는 수고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것이 다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죽 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주어지는 결실물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고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의 육신을 다, 우리를 주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육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다 담당하시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방향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구약에 대해 능통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잠깐 앞부분만 읽어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은 굉장히 학자이지요. 이게 정말 성경대로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하신 그 약속의 성취인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메시아 사상은 세상적인 정치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백마를 타고 오신 게 아니고 말구육간에 태어나셨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힘 있는 군왕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오신 분이 맞나? 이걸 연구한 거예요.
무턱대고 믿게 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붙들고 쓸데없는 생각을 채우지 마시고요.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이거 진짜 재밌다 기가 막히다 하지만 잠깐뿐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생각 속에, 영의 인격 속에 채우게 될 때에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적 개념 공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중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구나. 아하, 기록된 말씀으로 오셨구나. 여러분, 무화과잎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것은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열심과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서는 부끄러운 근본적인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없애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뭘 어떻게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력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는 아니지만 타자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가리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심이에요. 사람에 의해 죽은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잠깐 쓰임받은 존재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첫사람 아담에게 유전으로 물려받은 이제 그러한 삶은 지난날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삶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로 족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막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아빠 그냥 믿어지는 거지. 아빠 아무래도 의심이 돼서 안 되겠어요. 머리카락 하나만 주세요.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는 아빠 이러면서 속으로는 진짜 아빠가 맞나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밤 참 잘 수 있을까요? 한 집에 아빠 하고 부르며 살고 있지만 의심하는 그 자식이 아빠는 딱 보면 아는데 얘가 나를 항상 의심하고 견제하고 그거 불행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진실하심에 대하여, 의로우심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너그러우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목격자들이 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자, 본문 말씀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게바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신화가 아니에요. 설화가 아니에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대단한 학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어요.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과학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죠? 임상적 어떤 사례들을 통해 증명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과학이 다 증명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신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인문학, 인본주의에 바탕하다가 보니까 스스로를 비천히 여기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일에 앞선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이 앞선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학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그 말씀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을 자꾸 잡아채가지고 스스로 인문학이 철학이 이러한 것처럼, 과학이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방끈이 짧을지라도, 아니 초등학교 같지도 갈 수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이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름이 다 갔는데 우리 그 에어컨이, 저 주방에 있는 에어컨이요, 망가졌어요. 그 구입한 지 한 3년 좀 넘었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뭘 또 갈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사분이 오셔서 이제 뭘 또 가지고 갔는데 막 2주가 지났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지났잖아요. 그래, 엊그제 드디어 금요일인가요? 아무튼 이제 기사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거를, 저희는 밖에 외출할 때인데 이분이 오셔갖고 이제 비번 가르쳐 드려갖고 이제 고쳐놨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성전에 내려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음악을 틀어놨나? 막 성악가 그 김동규 씨 있잖아요. 김동규 씨의 그런 음색이에요. 바리톤 아주 너무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이 에어컨을 고치면서 아마 그 음악을 좋아하나 보다. 그 다 장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트로트 좋아하고 어떤 분은 그런데 그 축복송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누가 음악을 틀어놨나 보다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기사분이 다 고쳐놓고 이제 우리를 기다리느라고 이거 저기 MR 틀어놓고서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와 제가 그래서 이러고 칭찬을 해줘. 진짜요. 김동규 씨가 온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저기 의정부에 있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찬양팀이시래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리 좀 오시라고. 이제 정 목사님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 목사님한테 좀 들려드리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찬양을 하고 났는데, 나 이제 반주해 드릴 테니까 또 찬양해 보라고. 그래갖고 그 기사분이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 원래 한 2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4만 원만 주시라고. 전 전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분한테 제가 깎으려고 그렇게 아니라 진심으로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 감동이 돼서, 성악을 전문으로 하신 분 같지는 않아요. 고음 처리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마음에 굉장한 소원이 있지 않으셨어요. 정말 좋은 소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에 나중에 기회 되면 와서 좀 특송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막 그분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제가 이거 한 20만 원을 받아야 그냥 이제 자료값만 재료비만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만히 이제 그러고 가셨는데 이걸 정말 4만 원만 드리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찌됐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목격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사실적인 걸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에 의하여 기록한 이 말씀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임상적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사례죠? 바울이 1차적인 사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아주 욕심꾸러기로 살았던 인생이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능력이 막 아주 출중한 사람이 장가도 안 가고 내 인생 다 예수님을 위해 걸게 했는데 당대에 그분만 그랬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너무나 많은 분들이 로마서에서부터,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지금 우리가 옥중서신 아침 시간마다 에베소서 강의하잖아요.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꾸며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꾸며낼 수 있을까요? 게바에게 맨 처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자결을 했죠. 마띠아가 나중에 그 수에 채워지게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며 그분도 배웠던 분이에요.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야고보, 여기 지금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요, 믿어지는 것보다 더한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명확한데 세월이 지나가는 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늙어지는 것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종착역이,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정거장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우리가 4호선 타고 창동역, 쌍문역 이게 구간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초등학교 시절, 모은 시절, 대학 시절 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 제대로 못하고 기죽을 일이 없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강팍하고 교만하고 굳은 이러한 성향들을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부모님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환경 주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진짜 의심이 많거든요.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에 의하여 막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일단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인 거를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를 알게 하고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진짜 많네. 제 인생 다 걸기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세상적인 욕심이 없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없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죽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제가 주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다 웃으셨잖아요. 동의하신다는 거,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이 강단에서 거짓말할 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여러분 당연히 그냥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다는 거, 이거를 생각하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왜 그렇죠?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였고 그 일에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사울은 청년이었어요. 그 사울의 옷을
스드반 집사님의 옷을 사울 앞에 던지는, 여러분 이게 목격자였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순교의 현장에도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는데 깨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대단하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죽음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죽음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목격자들에 의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갖고 마태복음 28장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목격자들의 증인입니다. 자, 증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네 모든 인간들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해요.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있다. 세 번째,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요, 죽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모든 인생은 심판을 받는다. 자, 심판을 받고요. 네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따라하세요. 모든 인간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다. 다섯 번째,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매여 있다. 이 다섯 가지 문제가요, 종교가 사실 태동이 된 것도 이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왜 사람이 죽지?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여러분, 의술이나 과학이나 그것도요, 결국 다 생명에 관한 거예요. 더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창조 이래로 이 문제를 해결한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죠? 다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인간적으로 노력해보고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다 죽어갔으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은혜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 불못,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약혼 반지를 껴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건 사실이지만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의 본성이 불쑥불쑥 솟아난다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에 내 속사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 내가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속사람의 그런 열망이 있는데, 오호라, 한쪽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거 뭐죠? 내가 의롭다는 뜻이거든요. 정죄감, 판단하는 거, 사방천지에 미운 사람이 너무도 많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날마다 살인을 짓네요. 저 무슨 신림동 살인 사건만이 아니라 요즘 흉기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뉴스 보면서도 살인을 하고 드라마 보면서도 살인을 하고 애꿎은 아무 상관도 없는 드라마 보면서도 악역을 맡은 사람 보면 막 아주 밉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그날을 바라보며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이 본성이 살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쳐 죽이면서 오늘도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임례할 때 주님, 저의 연약함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과 불순종의 쓴뿌리가 올라오고 죄된 생각들이 올라왔던 연약함을 주님 다 올려드리오며 주님께 나아가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늘의 예배가 우리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제 속에 있는 이 죄된 모든 성향들을 다 쾅쾅,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불 같은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여주세요.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때로는 보여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거 지금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지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을 붙드시란 말이에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쓴뿌리가 올라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셨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얼마나 치열하게 이 믿음을 붙들고 구원에 이르도록 싸웠는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괜히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린 게 아니에요. 바보여서요? 멍청이어서요? 뭐가 부족해가지고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좋은 가문에 태어났지 모든 것을 두루 다 겸비한 사람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사렛 예수 그분을 그렇게 그랬겠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천재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이죠. 자, 보세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라고요? 쉬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다고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무능함이 어디 있을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야 이러면서 또 겁박을 해요.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어? 정령 전해주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행위 구원으로 자꾸만 미혹을 하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야. 새벽기도 빠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 헌금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 여러분,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죠. 겁박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천국 갈라 그래? 막 이래가지고 막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도 막 그냥 이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얼마나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이 말씀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무엇이요? 부활의 소망.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을 생각하니까 옥에 매여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또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 신앙으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 말씀 진리를 믿으시므로 말미암아 성경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요 끝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